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원고에 오타를 수정을 안 했네요. 사도행전 9장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이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6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유익. 사도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다가 때로는 믿음을 집어넣기도 하고, 믿음의 자리에다가 순종을 집어넣어서 서신서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보는 이런 방식은 구약의 가르침과 동일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순종은 항상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고보서 보게 되면, 야고보는 사실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해서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얘기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순종을 아주 안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은 순종을 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반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 두려움을 항상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나름대로 순종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한 겁니다. 그의 순종은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을 하되 자기 방식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나의 방식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무슨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원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타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좁구나, 좁은 길이구나가 아니라 좁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지금은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취급을 받냐 하면 기독교는 좁은 인간들로 취급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웬만하면 다 포용하자라고 하는,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다 수용하자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시대적 기류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그만 어떤 융통성도 우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입니다. 물론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커지겠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자꾸 이것을 선교적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선교에 관한 관점도 우리의 관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결국 확장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얘기하는,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얘기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요. 누굴 드러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는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할 것이냐 작게 할 것이냐는 너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는 뭐죠? 드러내는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좁아지죠. 입지가 좁아지죠. 예. 왜냐하면 이것 범주에서, 이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난 수련회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용하면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선교학에서 항상 토착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토착화. 이게 이 선교학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뭘 입혀요? 도포를 입히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갓을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위 이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좋도록 토착화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토착화적 선교 마인드가 곳곳에,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방식대로 그 방식이 변화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토착화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없어지고 이방 종교가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 확장시키는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색깔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색깔화 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침투하는 방식은 제가 삼투압이라는 방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순수성을 가지고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서 세상이 그리스도화, 기독교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색깔이 분명했을 때의 세상이 우리의 색깔에 동화되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실제로 역사는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자꾸 효율성을 따지고, 그리고 소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죠? 소위 헤렘 전쟁을 했죠. 헤렘 전쟁이 뭐예요? 진멸 전쟁을 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을 진멸시켜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진멸시키지 않고 값진 것, 좀 기름진 것, 좋은 것은 놔둬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만 다 진멸시키죠. 여자도 이쁜 여자 남겨놓고 다 죽이고. 예.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농담 삼아서 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또 여자에 대한 탐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보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저거 진멸시켜야 될 놈들이 살아서 지금 울고 있네요. 저 짐승들이. 무슨 소리죠?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좋은 걸 드려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순종한 것뿐이지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죽이라 해서 죽였어요. 근데 다 죽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에서 아주 지나친 평가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그걸 거역이라고 규정합니다. 점치는 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것만 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여러분들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완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same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께 종교적 예물을 빌미로 귀하고 기름진 노획물을 진멸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은요, 제사를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진멸시키라고 하신 그 명령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저들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저것은 내 것임이라. 진멸시키는 것 자체가 제사행위였어요. 헤렘 전쟁에서는요, 그 모든 이방인들을 진멸시키고 짐승들을 다 진멸시키고, 내가 정말 이뻐서 저 여자는 내가 취하고 싶은데 그 여자도 눈 딱 감고 진멸시키고, 그리고 저 보석들, 저 금은들, 저거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갖지 않고 진멸시키는 것 자체를 제사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변명을 해요? 요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요거 흠이 없어 보이는 양이라서 제가 남겨놓은 거거든요. 흠이 없어 보이는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남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가증되고 위선적인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의 변명은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살지고 품질 좋은 짐승을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흠 없는 제물이 아니라 사실은 흠 없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흠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 없는 순종에 대한 상징일 뿐이에요. 흠 없는 순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예물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선교적 목적으로 예배당을 크게 짐으로써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목적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죠.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사울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욕심, 그걸 이렇게 감추는 거죠. 사실은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 건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제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요게 효율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은 제가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술을 마신 것 뿐이에요. 아시죠? 사실 이것을 가지고서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은 재물을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요즘에 예배당 건축하는데 힘든데 제가 더 많이 헌금하려고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나온 수익은 다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건 너의 헌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그 술 한 잔을 마시냐 마시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였어. 우리는 간혹가다가 이런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목사님, 외국에서는 목사님들도 술을 마신다는데요. 좋아요.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흠이 없어야 되죠. 이것이 어떤 영역에서, 어느 나라에서는 이것이 신앙의 문제로 영역이 되기도 하고 신앙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하죠. 아디아포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우리가 헬라어의 직역적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디아포라는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문제로, 내 양심의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양심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술 마셔도 이것이 신앙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 술 마시는 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태도를 견지해야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자꾸 술 문제 가지고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짐승에게 들어진 고기 먹을 권세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내 양심은 자유로워요.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든 안 먹든 하나님 앞에서 거릴 것이 없다는 거죠. 거리낄 것이 없지만 문제는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신자들을 실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 양심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난 술을 안 마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자꾸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술 마시는 신자들의 양심을 편하게 해주려고 자꾸 엉뚱한 궤변을 자꾸 늘어놓죠. 마치 술이 변하여 물이 되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이상한 궤변들. 근데 그런 궤변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술자서에서 이 술이 변하여 이 맥주가 변하여 보리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건 양심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역사하기를 바라는 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없는 재물이 아니라 흠없는 순종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변명을 달고 다니면서 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회개가 없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인정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자꾸 이유를 붙여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 없잖아요. 문제는 내가 죄를 저질렀느냐, 내가 잘못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자기 합리화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죄에 대해서는 근본적 회개는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참되게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간증이나 책을 보게 되면 그들은요, 틀림없이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근본적 회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고 이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 했냐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납득했다는 얘기죠.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 갔어요. 간다고 얘기해놓고. 근데 안 간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라고 가지 않은 데는 어떠한 타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개연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개연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과 다르게 실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실소이다 라고 반응한 이 둘째 아들에게도 실소이다 라고 말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 개연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얘기하죠? 그냥 싫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뉘우치고 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묻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알기는 잘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실소이다 하고 나서 순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믿음이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긍정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 와서 개혁파 신학의 입장에 여러분들 지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순종했느냐에 관한 문제죠. 순종에 관해서 얘기하면 자꾸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또는 행위 구원론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도 온전한 순종만이 믿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좁죠. 기독교 신앙은 좁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믿음이 아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납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얘기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쭉 얘기했던 이 개념은 우리의 믿음이 순종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무슨 궤변 같은 소리인가? 아니요, 궤변이 아닙니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저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잖아요, 저 헌금 하잖아요, 저 기도 하잖아요, 저 봉사 하잖아요, 저 술 안 마시잖아요, 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 중심을 보니까 이해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궤변을 늘어놓죠. 그 유명하신 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11절 안 해도 중심을 보시지. 하나님께서 제단에 그 제사를 하는데 절을 해도 중심을 보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순종을 하되, 순종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는 걸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을 막 때로 눕히면서도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까요? 제사는 여러분,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아실 거야 라는 말은 궤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종하는 행위를 하되 그 행위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자꾸 성경을 묘하게 궤변을 늘어놓듯이 하게 되면 교인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설교를 자꾸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강단에서 궤변을 늘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고 양심을 속이는 교인들의 마음을 자꾸 편하게 해주려고 자꾸 그런 설교를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만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냐에 관한 문제죠. 행위가 곧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행위라는 말에는 이게 성립되지만 행위가 곧 순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와 순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순종은 행위지만 행위가 곧 순종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행위가 반드시 순종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순종은 너무도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처럼 대답 잘하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순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종이라는 부분은요,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이라고 했을 때 이 충족은 성경 전체를 다 충족시키는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단편인 예를 들어 볼게요.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종교에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죠.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에만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양쪽을 다 쌍방을 충족시키는 그 사이에 그 기준에 있습니다.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균형.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칼을 들고 십자군 전쟁을 나가는 거, 그 문제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좋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성립이 됐을 때라야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죠? 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바에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만족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기만족 가운데 자기도취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신앙이 좋죠.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양쪽의 관역을 관통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만만한 순종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순종, 다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고넬료의 순종이 얼마나 이 고뇌 가운데 하는 순종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굳이 이 고넬료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수록하고 고넬료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을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넬료의 성실한 경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고넬료의 성실한 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 듣고 그 설교를 기초로 사셨습니까? 고민하셨나요? 나도 이제 고넬료처럼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고넬료처럼 단 한 번의 기도도 대충 하지 말아야지. 나도 고넬료처럼 경건 생활에 정말 집중해야지. 그러셨나요? 아니면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수천 번의 설교를 듣고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는 매주마다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감상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상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이제 황만 목사님이 그림을 또 이제 보여주시고 또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황만 목사님이 제일 기분 좋아하실 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자기 그림을 이해했을 때예요. 자기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좋던데 작품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화술도 뛰어나고 표현력도 끝내줘. 역시 괜찮은 설교야. 그거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변하면서 사는 데 관심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설교로 감동을 주려고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목회자가 어떨 때 기분이 정말 행복한지 아십니까? 목회 의욕을 느끼고 힘들어도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설교하자 라고 하는 의욕을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는데 관심이 없으면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요. 딜레마. 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잔소리지만 원고에도 없는 얘기지만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그 심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 다시는 설교 안 할래요. 제가 왜 설교해야 됩니까?
설교해도 이 사람들은 날 핍박만 하고 이 사람들 변하지도 않는데, 그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죠. 변하지도 않고 왜 설교를 할까요? 변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고, 그리고 설교하고 나면 힘들게 진액 빠져가면서 피가 쪽쪽 말라가는 그 과정을 거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게 쉬울지 모르지만 한편의 설교 준비할 때마다 피가 쪽쪽 빠지거든요. 근데 설교를 듣고 나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잊어버리는 설교를, 잊혀지는 설교를 왜 해야 되는가에 관한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고넬료 설교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여러분 수련회에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매번 그 집회 때마다 안간힘을 써가면서 내가 주님을 꼭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집회에 참여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것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려면 교리를 정확하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 때라야만 영생을 누리죠. 영생이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데 저는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영생에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데 관심이 없고 천국만 갈 생각만 하죠.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있지도 않은 어떤 환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의 이런 놀라운 신앙 태도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람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를 보면서 열을 아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천사처럼 행동하고 천사처럼 말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예배의 모습 보면 아이고 꽝이구나, 그냥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 고넬료, 그 사람은 하나를 딱 맡기면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한 가지 책임을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만고불변이거든요. 어딜 가든지 저 사람한테 조그만 거 하나 딱 맡겨봤는데 그 맡긴 걸 정말 충성되게 수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 요거 그릇이다, 요거 물건이네, 요거 좀 더 큰 거 맡겨도 저건 쓸만하겠다, 그죠? 조그만 거 하나하나를 대충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한테 나라 맡기면 말아먹습니다. 아주 맛있게 말아먹죠. 나에게 어떤 일을 책임을 딱 맡겨줬을 때 정말 그 책임의 자리에서 그래 됐어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냥 넌 됐으니까 그만해 라고 하는 소리 나오면요, 여러분 뭔가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죠? 또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큰 영향 없고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존재다, 여러분들은 신자다운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자다운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져야만 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은 대치 불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빛 또는 소금이란 얘기는 다른 것으로 대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근데 고넬료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는 매사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의 평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면은요,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물론 우리는 고넬료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 그의 기도와 구제가 구원의 원인이었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르미니안주의자 해석입니다.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자리는 묵직해야 된다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저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 누가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 할 만큼의 그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고넬료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게 칼빈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신앙의 깨달음을 받기 전에 그의 행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유치한 오류다. 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연속선상에 있었던 사람이죠. 고넬료가 어떻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칼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넬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에 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교에서 배운 그의 지식이 희미하고 혼잡했지만 거기에는 중보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희미한 교리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희미한 가르침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드리죠. 천주교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거는요 천주교의 가르침이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가르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할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총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간혹 가다가 사람들은 교리적 느슨함을 추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논리로 신학적으로 약간 리버럴한 그런 교회에서도 소위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걸 예로 듭니다. 목사님, 저분은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리버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경건한데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리버럴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을 얻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게 하신 거죠. 왜요? 그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교회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고넬료 같은 사람도 희미한 그 소위 진리의 빛에 희미한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지 그 유대교의 가르침이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오해 소산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안식교에 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할 텐데 안식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좀 조심성 있게 태도를 견지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교단 또 이 교회의 구원이 있냐 없느냐는 좀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우린 자꾸 구원에 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가질까요? 저희 항상 관심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더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느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보면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입장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근데 전 그래도 안식교를 인정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래도 구원이 있어 보이는 애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느 쪽에 더 유익한가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이토록 다른가요? 우리는 왜 자꾸 구원의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죠?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허접한 교회도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멍가게 같은 교회도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지금 따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청교도들의 관심이 뭐라고? Visible Saints. 눈에 똑똑히 보이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Visible Saints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천주교도 인정해 주자. 아니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안식교도 인정해줘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다 정확히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느냐에 좀 관심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요. 하여간
우리가 고넬료의 경건을 염두에 두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넬료와 같이 기도와 경건에 충성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소위 영생에 있는 사람임을 날마다 우리가 표와 인으로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은 유익합니다. 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한 명령은 이런 제 주장의 정당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염두에 둬야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에서요, 시간의 영역에 항상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 그렇죠? 날 또는 지금, 다 시간과 관련된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항상 포함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당장 한 가지 일을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 쉽게 얘기합시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 말에 순종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것을 해. 지금이라고 번역했지만 당장이라는 말로도 어색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뭐 영어에서도 now 이 단어가 뭐예요? 지금이지만 당장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당장 순종해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가장 손쉬운 방법,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있죠. 뭔지 아십니까?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성령의 감동을 뒤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아주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뒤로 미루는 겁니다. 저는 뒤로 미루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순종 교육을 시킬 때 순종 교육에서도 가장 여러분 주안점을 맞춰야 될 한 가지 개념이 있다면 당장 순종하게 만드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훈련, 그건 아이들이 경건 생활에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이 유익하다는 점을 여러 부분에서 가르칩니다. 은혜는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쉽게 좀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때 꼭 딴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오늘은 아니야. 그럼 언제예요? 언제쯤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면서 세월 보냈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보내놨어도 여전히 교훈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마귀가 항상 사람들에게 노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너 지금 뒤로 밀어. 여러분 C.S. 루이스, 제가 또 C.S. 루이스 인용하면 또 C.S. 루이스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칸트를 인용하는 것도 칸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칸트가 맞는 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뭐라 얘기합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단이 가장 사용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뒤로 미루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의 감동과 자극이 강력하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성령의 감동과 자극이 강력하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항상 기분 좋게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고 싶은 많은 조건을 사단이 끊임없이 주고 우리 육체의 소욕도 끊임없이 저항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건 순종이죠.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이지 부인하지 않고 은혜 받는 방법은 없죠. 얼마나 즉각적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즌이 지나고 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간혹가다 그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회개하려고 한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돼요. 성령을 밥 먹듯이 소멸했으니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은혜 받을 때가 기회가 또 주어질 줄 알았어요. 안 주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가 싸구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와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부분 NIV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opportunity, 이 기회를 너무 낭비를 해버려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의 가르침은 신자가 은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될 점을 더욱 선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여도 또 그 얘기가 나오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에 듣고 구원을 베푸실 때에 받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죠. 지혜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거는요 그리스 사람들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기회의 신이 뭐예요? 그 기회의 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 야누스잖아요. 야누스. 야누스가 아닌가요? 야누스가 아니네요. 기회의 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합니까? 뒤에는 머리가 없고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다. 그거 왜 그렇게 표현했죠?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요 철학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수도 없이 보내면서 기회가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죠. 저는 우리나라 정치계나 사회계나 문화계를 보면 속이 터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자꾸 낭비해요. 또 올 거라고 생각하죠. 은혜가 부어질 때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성실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기회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볍게 취급한 사람들은 후회함에 애통할지라도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칼빈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 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름은 곧 불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백에 한두 명도 한 발자국도 옮겨 놓으려 하지 않는가 하면 그처럼 굼뜨게 행동하며 발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굼뜨게 행동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과 굼뜸의 근거는 그 밑바탕에는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다고 칼빈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넬료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놀라운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두쟁이 시몬의 집이 베드로의 집은 아니죠. 베드로에게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가지 않으면 베드로를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날로 떠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뒤로 미루고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거든요. 저 아시죠? 제 직업. 저 백부장이거든요. 저 바빠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고넬료에겐 어떤 이유도 갖다 붙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약에서 쭉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하면 어떤 이유도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게으름은 마지막 심판의 결정적인 판결 제목으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 그 자주 등장하는 죄의 목록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게으름을 쉽게 여기죠. 왜냐하면 게으름이 생각보다 파괴력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게으름은 천천히 모든 걸 파괴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마지막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굳이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게 했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칼빈의 지적처럼 복음이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보다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기왕에 말 걸은 거 천사가 다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천사가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칼빈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를 가르치는 책임을 아나니아에게 위임함으로써 이 본을 통해 그가 자기 교회에게 위임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확증하셨듯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천사가 그에게 양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님조차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직접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복음을 직접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 아나니아에게 찾아가 그러지 거기서 바울에게 복음을 막 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칼빈의 지적이죠. 근데 여기서도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가 얘기하면 훨씬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요? 천사가 얘기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훨씬 더 권위 있게 들리지 않을까요? 왜 저를 세우시나요? 저는 계속 가끔가다 하나님께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던져요. 왜? Why me? 왜 접니까? 아니 천사를 세우세요. 천사.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저도 찔리는 설교를 해야 될 땐 저도 곤욕스럽거든요. 나도 괴로운데 천사는 괴롭지 않을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설교하시든지, 그죠? 가끔가다 일주일에 뭐 여러 번 오시라고도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주일날 낮 예배만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천사가 안 오세요. 제가 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은 겸손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비효율성을 선택하실까요? 더 좋은 방법, 더 탁월한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비효율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사용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겸손한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헛간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야죠. 적어도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헤롯처럼 그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 유대인으로 세워두시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초라한 데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모호하게 예수님이 사실은 어디서 태어나신 분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기껏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살기는 어디서 살아서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시는 바람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오해 사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드셨죠? 그 이유는 겸손해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바리새인이었다든지, 예수님이 적어도 사두개인이었다든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든지, 뭐 이런 거창한 직급 가지고서, 또는 왕의 아들이라든지 뭐 그런 거창한 그 권위를 가지고, 세속적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면 훨씬 효율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리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 보고 듣는 것이냐, 말하는 존재가 신적이기 때문에, 말하는 존재가 어떤 이 사회적인 그 권력이 있고, 또는 이 사회적으로 학벌 좋고, 사회적으로 잘생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 좋은 소리,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누굴 통해서 듣게 하십니까? 듣기 싫은 사람한테, 배우자를 통해서, 또는 자녀를 통해서, 또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잔소리를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죠. 그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맞긴 맞는 얘기인데 기분이 나쁘잖아. 그럼 무슨 얘기죠?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걸 그거를 입증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특징은 겸손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그 동네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면 가장 안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였다고요?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안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가족이었어요. 가족.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우리 형 왜 저래? 우리 형 미쳤나 봐. 그래서 엄마와 같이 형 끄집어내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복음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는 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배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저거 어렸을 때 꼬맹이 때서부터 내가 보던 건데 저게 무슨 메시아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거 옛날에 이거 장난치다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꿀밤 한 대 맞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 식이죠. 실제로 이런 모습이 가정이 가장 복음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나를 너무 잘하니까 복음을 듣기가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먼저 믿은 사람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가족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항상 진지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사위들이 왜 노아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죠? 농담처럼 여긴 거죠.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진지함입니다.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심각하게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칼빈도 천사를 통해 직접 복음을 듣도록 하지 않고 베드로 통해 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통해 들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만큼 그가 그의 말씀을 위탁하신 그의 일꾼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에게 경멸과 모독을 퍼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흠 있고 결함 많고 그리고 부족한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를 사실 들여다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거짓된 가르침이 복음을 회방하고 혼란이 들어올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짓된 목회자들이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목회자들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복음에 귀 기울이고 싶은 사람들은 괜히 젠틀하고 그리고 세련된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한테 또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복음되게 받아들이는 게 힘들겠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처럼 이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들의 미혹이 탁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이 말을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의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혹은 사실은 거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너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너무나 말을 교묘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딱 한마디 심판대에서 말씀하시겠죠. 아니야. 너의 진짜 속내는 그게 아니야. 너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억울합니까?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미혹이 많고 사단의 공격과 박해가 극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충성됨을 점검하실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지 보실 겁니다. 순종한다고 하는데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하고 기분 안 좋으면 대충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대충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규정됩니다. 우리의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도록 충성함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적 삶의 특징 아닙니까? 이유 여건 뭐 그거 사실 할 말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에게 정말 항상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비록 설교자가 부족하고 설교자가 좀 말이 거칠거나 인격적으로 좀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같은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함을 견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도요, 가족들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세요. 가족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잔소리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겸손해야만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대다수의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내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없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는 내가 우습게 보는 사람, 내가 항상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 고넬료와 같은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무장하시고 항상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항상 관역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에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사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